장래의 피아니스트 감입니다. 근데 특창을 이렇게 또 간중을 안 보고 피아노를 보면 특창하는 건 내가 내 생전에 처음이지만 네, 그래도 예, 참 예, 은혜가 있습니다. 예, 집사님 나오셔서 예, 말씀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성도님들. 예, 행복한 안식일입니다. 안 교장님께서 큰 은혜를 나누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은혜가 될지는 부담스럽기도 한데요. 예, 뒤에 PTP 틀어주시겠어요? 성도님들 혹시 이거 꿈 아니지? 이러면서 이거 꿈이면 안 돼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 최근에 있으신가요? 있으신 분 계신가요? 너무 행복해서 이거 꿈 아니지? 꿈이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볼 꼬집어 보시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, 최근에?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저 선물 준비했거든요. 잘 호응해 주시는 분들은 다 선물이 있습니다. 없으신가요? 김영숙 집사님 없으세요? 예, 예, 집사님. 강필선 집사님. 뭐라고 하셨죠? 예. 김정현 집사님이요? 김정현 집사님 그냥 있다고만 해주세요. 그럼 선물 드릴게요.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있어요, 없어요? 예. 강필선 집사님 거짓말은 아니겠죠? 예, 제가 선물 드릴게요. 저는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어요. 언제냐면은 2019년 4월 5일 한 9시 조금 넘어서 우리 노엘이가 태어났을 때예요. 그때 이제 노율이 태어날 때도 제가 이제 병원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죠. 근데 아마 그때는 제 기억에 이렇게 병원 대기석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노엘이 태어날 때는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바닥에 이제 무릎 꿇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들님이 뭐 지나가건 말건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. 근데 이제 뭐 아이가 이제 거의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 탯줄을 자르라고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딱 봤는데 이제 아이가 다 있는 거예요. 손, 발. 손, 발, 머리, 뭐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지 그 순간에 이거 정말 이거 꿈이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서 막 제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고 또 이제 기본적인 저희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다 마치고 와서 또 의사 선생님이 일단 괜찮은 전부 다 수치가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고 이제 그날 밤에 너무 우리 노준 엄마랑 같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서 잤죠. 첫날 이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다가 새벽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깨서 주변을 둘이보고 이거 꿈이면 안 되는데 이 지금 노엘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게 꿈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깜짝 놀라서 새벽에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.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제가 이제 노엘이 태어나면서 우리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크게 기억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. 처음에는 이제 기도라는 에피소드인데 저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모모와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. 어떤
누구와 성경의 인물인데요. 예, 두 글자죠. 바구니 속에 담겨서 예, 시민숙 지사님께 제가 눈에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선물을 나중에 드릴게요. 예,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노엘이가 이제 우성산부인과를 다니는데 이 뇌실이 크다고 해서 조금 큰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병원을 또 2주마다 검사를 하게 됐죠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2주 후에 가는데 그때 제가 약국에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. 근데 노준 엄마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서 저도 이제 약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. 좀 그래서 아기가 좀 더 크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바로 연결시켜줘서 고대병원에 가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야 저는 이렇게 막 내심하고 있는데 노유리가 같이 있었거든요. 근데 노유리가 아빠 엄마 울어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약국에서 너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안 좋아진 상황 같으니까 이제 정말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이제 고대병원에 가서도 또 2주 있다 검사를 하게 됐어요. 근데 보통 1cm까지면 정상으로 보는데 저희 아이가 1.2cm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2주 후에 검사를 했는데 더 커진 거예요. 그래서 1.3, 1점 그 정도로 커져서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3군데에 연락을 드렸어요. 그 전까지는 연락을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께 장인 장모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또 용인의 어머니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 또 교회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화했죠. 그러면서 이 이제 모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용인에 전화를 했어요. 저희 부모님들께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엄마 아기가 좀 담담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. 검사를 했는데 뇌에 실이 좀 크대.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지금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이제 놀라고 좀 슬퍼하시면서 기도를 당연히 했지. 기도를 당연히 해야지.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매일마다 우리 아기가 이제 모세와 같은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. 우리가 매일마다 모세와 같은 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러면서 어머님이 많이 슬퍼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제가 우리 노엘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는 제가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하면서 그 전화를 좀 끝까지 좀 들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근데 지금은 저희 노엘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노엘이를 항상 안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저 기도를 하죠. 우리 노엘이 앞으로 모세와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. 또 모세처럼 온유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.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노준 엄마한테도 이제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노엘이 정말 모세 같지 않냐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. 제가 무슨 얘기, 노준 엄마 좀 황당하게 하면 노엘이 같은 애가 만약에 바구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봐. 여보가 왕비라고 생각해봐. 얘를 딱 봤어. 구해줄 거야, 안 구해줄 거야? 당연히 구해지겠지 이러면서 노준 엄마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고요.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. 2번 치유. 떨어진 뭐뭐라도. 뭘까요? 상에서 떨어진 뭐뭐라도. 안교장님은 안 맞히신 걸로 하고요. 장로님 맞습니다. 떨어진 부스러기라도.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노준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계속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서 치유된 이야기,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,
그리고 뭐 재림마을이나 어디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런 치료하는 설교 말씀, 제가 웬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보고 항상 말씀으로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에 찾아보면 이런 말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 애굽 사람에게 주시는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주지 않으리라.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. 아, 맞아.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주시겠지. 근데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나?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런 불안감이 막 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노엘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항상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던 기도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, 이방 여인의 그 예수님께서 그 딸을,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.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? 예. 걔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겠다.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, 사실은. 저도 항상 그런 이제 의문도 갖고 예수님이 왜 이방 여인에게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심한 것 같은 말까지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가장 이제 은혜가 되고 매달렸던 말씀이 저 이야기였어요. 하나님께서 혹시 제가 또 저희 부모가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이방 여인처럼 잘한 게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잡으면 세상의 어떤 의사들이나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저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저 말씀에 제 마음에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말씀을 끝까지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세 번째 약속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세 번째는 너무 쉽죠? 저 뭘까요? 우리 지혜 씨 점프까지 뛰면서 말해줘가지고 지혜 씨에게 선물을 드릴게요. 마지막은 뭐냐 하면 불길 같은 성령님이에요. 참미잖아요. 이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또 불안하겠어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찬미를 부르면 마음에 좀 평안이 오고 하죠. 여러 가지 복음성과 찬미를 많이 이제 약국에서는 많이 부르지 못하지만 이제 퇴근길, 출퇴근길에 차에서 많이 부르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은혜가 된 찬미가 저 찬미였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주시겠다고 구하면 꼭 주시겠다고 하신 게 뭔가요, 성도님들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이제 성령님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. 내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꼭 주실 거야. 그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아기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고 또 우리 마음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한테는 확실히 있지.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찬미 중에 2절 가사가 제가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요. 제가 2절만 불러볼게요.
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.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.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. 성도들,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?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또 저희에게 또 불길 같은 성령님으로 해주신다는 그 찬미를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었습니다. 우리 노엘이 제가 안고 집에서도 노엘이가 참 좋아해요. 이야기해주고 또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, 모세 이야기를 노엘이를 제가 얼마 전에 읽어줬거든요. 막 끼릭끼릭 웃는 거예요. 그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좋아하고 또 이 불길 같은 성령님 노래도 제가 노엘이를 안고 이렇게 자주 불러주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의 이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작다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 또 가족과 저에게 또 노엘이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